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과 또 이런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또 비전에 대한 또 기대감을 담은 말씀을 후반부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을 때 최초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목재로 쓰기에도 또 어떤 도구로 쓰기에도 볼품이 없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풍성한 열매, 맛있는 과실을 맺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자체로는 하나님 없는 그들은 전혀 볼품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주 귀중한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열매들에 취해서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오늘 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부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던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음을 둘로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둘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 동시에 세상 것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고 나머지 6일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무엇이 나의 생각을 가로막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고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12절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공의의 씨를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그곳에 공의의 씨를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마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쉬게 만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 땅, 죄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갈아엎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지워서라도 억지로라도 이 땅을 갈아엎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우쳐서 이 땅을 엎어야 되는데 그들은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게 억지로 멍에를 메워서라도 이 갈아엎어야 될 땅, 해야 할 땅을 오늘 일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2절 후반부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을 갈아엎으며 공의의 씨를 뿌리고 또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야 될 때라고 오늘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가 바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때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감사와 찬양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의 잘못된 것, 잘못된 가치관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용서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심판도 면해 주시겠지. 며칠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도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뒤에 나오는 심판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잘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서 이 책임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이 심판을 감내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얄팍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나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일 것이고 진정한 회개의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을 짓는 일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몸에 새기고 그래야 이후에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했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기 앞서서 회개의 종교입니다. 용서를 전제하고 무조건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는 철저하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가 되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는 회개에 대한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용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바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어떤 능력의 좋은 큰 그런 열매라기보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임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죄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주님,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월 첫날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 첫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묵어있는 땅, 갈아엎어야 될 땅을 보게 해 주시고 그 땅을 갈아엎고 공의로 씨를 뿌리고 사랑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